유월절 이후로 7주가 지나면 77, 49 비로소 오순절이 됩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의해서 오순절, 다시 말해서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되어 있는 말씀처럼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내일은 소만 24절기 가운데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소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망종이 오는데 그때까지 보리를 다 베어야 합니다. 모심기도 다 끝내야 하고. 그래서 비로소 소만절기가 되는데 또 95년도부터인가요? 부부의 날이 내립니다. 둘이 하나가 됐다 해서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우리 가족들은, 믿음의 식구들은 오늘 과연 어떤 부부가 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초미의 관심이 모아져 있습니다. 너냐? 나냐?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를 나누십시다. 혹시 당신이 오늘 어떤 부부 되는 거 아니냐? 자신들이 없으신 모양이네. 내가 한 것이 있는데 어찌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이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너희 곁을 떠나서 너희 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익스체인지 바꿔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 너희 곁에서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간구리 해주는 하나님의 영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게 내가 보내리니 그가 와서 너의 대해서, 너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를 책망하면서 너를 일깨워 주리라. 13절로 갑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이 참담하고 답답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개입함으로 나의 인생이 바꾸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성령님을 과연 내가 모셔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방치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세상을 살면서 외롭고 의지할 데 없이 느껴지는 그런 정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사실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괴로운 현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봅니다. 오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은 내게 오셔야 하는데 주의 영으로 보내심을 받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당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만 다닐 뿐이지 진정으로 내게 오시지 아니했다면 오늘 이 시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너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누구든지 첫째 내 음성이 들리느냐? 들리면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같이 살자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소하지 않고 익숙하며 친밀감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여기 있는 우리 윤 장로님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윤 장로님 불렀는데 윤 장로님이 전혀 나를 쳐다보지 않고 어떤 일에만 몰두하시면 윤 장로님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좀. 근데 윤 장로님이 지금 다른 것 하시냐고 여기 좀. 저 멀리에 지금 손짓해도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놓고 하시는데 내가 무언가 다른 것에 심취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사인을 전혀 받지 못하고 여전히 탄식하고 주저앉은다면, 그리고 자꾸 내 어깨를 잡고 나 좀 봐, look at me 하는데 전혀 귀찮고 잔소리, 교회만 가면 나를 성가시게 해. 목사는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알겠다니까. 근데 들려지지 않아. 이럴 때는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무척 주의 영이 답답하시겠죠.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으로 참담하고 힘들었어요. 누군가 나를 도울 자가 없는가. 모든 세상이 정말 나를 격리시키는 것 같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 같고 몸이 아프거나 괴롭거나 힘들 때 나를 도와주세요 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찰하고 있는 사람이나 힘든 사람이나 오늘은 우리에게 복된 절기입니다. 옆에 분과 더불어서 뜨겁게 손을 잡고 인사를 하십시다. 오늘이 당신에게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덤벙대고 있는데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대신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은 그런 대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끔 느끼는 것은 수치심입니다.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빨가 벗겨진 것 같은. 내가 어느 때 양림동에 이번에 고 헌트리 목사님이 나왔어요. 헌트리 목사님하고 사이가 내가 좀 좋았어요. 그런데 양림동 앞에 가는데 어떤 큰애기가 민진 스커트를 입고 예쁘게 입었는데 가방을 둘러맨 그 어깨가 아름다운 큰애기가 지나가는데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그 큰애기가 치마가 이 가방에 얹혀져 가지고 팬티 스타킹이 그대로 다 드러나 가지고 있는데 님을 만나러 가는지 어쩌는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의의 사도 기사도를 발휘해서 빵빵 어이 거시기 하고 이렇게 하는데 탁 한번 이렇게 쳐다보는 치안 같으니 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 얼마나 부끄러운지 본인은 알지 못하고. 우리는 어느 때부턴가 다른 사람 앞에 서면 왠지 나의 약점이 드러날 것 같아서 부끄러움 속에서 그렇습니다. 어려서는 애들하고 같이 야 여기서 오줌 싸고 가자 하면 애들이 내놓고 다 오줌을 같이 쌌습니다. 목욕 가면 기집 애들이 나왔잖아. 저 광주에 가면 그 하천이 있어, 광주천. 거기서 다 애기들 다 자갈밭에다 벗어놓고 가서 붕덩 기집애 들어오고 놀아도, 그러고 기집애 들은 잠부 잡고 떠나시대 쉿 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해봤죠. 그래가지고 있다가 탁 나가 저쩌고 조금 크면서 넌닝구 같은 거 입고 그렇게 했어요. 꼭지가 나올라 말라 할 때. 이렇게 자라서 그때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놈도 없었고
그런데 어느 정도 크면서 스스로 자기 몸의 발육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끄럽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 보는데 배고파서 허겁지겁 밥 먹는 것을 누가 보면 부끄럽고 싶어서 밥도 살짝 먹어서 교양 있게 먹느라고 조곤조곤 앞니로 조사 먹고, 어느 때부턴가 우리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노래 부르라고 하면 심장이 떨려가지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출세 모든 것이 부끄럽고, 어느 때는 뚱뚱한 것도 부끄럽고, 빼빼 마른 것도 부끄럽고, 눈이 쌍꺼풀 안 진 것도 부끄럽고, 쌍꺼풀 진 것도 부끄럽고, 온통 부끄러운 것. 무엇 하나 온전하게 내놓을 것이 없이, 왜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는가? 왜 우리가 어느 때부터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는가? 그런데 나는 부끄러운데, 처자식은 부끄럽게 해서 가서 겨우 벌어다가 먹여놓으니까, 이것들은 밥을 막 겁나게, 야, 그거 어떻게 번 것인데 그렇게 먹어보냐. 어떤 사람은 자기 처자식이 밥 먹는 것도 밉게 보인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조사해 봅시다. 옆 사람 보고, 너도 그러냐? 왜 우리가 이렇게 병들었는가? 처자식이 먹는 거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더 먹이고 건강하게 해야 할 것인데, 에덴 동산에서 상처를 입었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 이것만 띄워줘? 그 전에 것은 하나도 안 띄워주고 정신 바짝 차려요. 에덴 동산에서 상처 입었다면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맨 처음에 자기의 짝을 보고 이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이러고 보듬고 난리를 하다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 잘못 먹었다가 하나님한테 너는 뒤져버려야 이 소리를 듣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웜에 저놈의 여자 볼 때마다, 그 다음부터 우리식으로 오면 밥을 같이 앉아서 먹었겠습니까? 윤장님이 밥 먹으면 하와를 쳐다보면 인연 때문에 내 신세 조져버렸다 하면 이건 밥이 들어가서 마주 앉아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상처 입어버렸다니까요. 이에 변내가 나를 속여갖고. 근데 그 여자 쪽에서는 그때부터 해산의 수고를 해가지고 땀 흘리고 복격에 되었는데, 저 왼수 같은 놈이 애기 같게 해갖고 어메 아픈 거 이렇게 돼갖고 그 왼수가 에덴 동산에서 상처를 입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부인을 얻었는데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를 얻었어요.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하고 같이 살다가 이삭이 늙어갖고 눈이 침침하니 안 보여가지고 하는데, 이놈의 에펜나가 또 이삭을 속여먹잖아요. 박수경 장로님 같으면 어떠겠어요? 내가 새끼가 나는 야곱이 이뻐. 애서 저 새끼는 꼭 원숭이같이 털만 많아가지고, 어째 내 새끼라도 내 뱃속에서 나왔어도 정이 안 가. 근데 이놈이 정이 가. 그러고 너가 아버지 속여먹자고 속여먹. 이삭은 또 다른 어떤 의미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에덴에서 이삭은 또 상처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헛발질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우리 교회가 부부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첫째,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부부, 이건 평생 원수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숙제는 내게 주신 내 짝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사람을 지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짝꿍에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올 수 있는 그 보물을 넣어주셨을 것인데, 우리는 평생 왼수처럼 저 여자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저 모심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어쩌다가 내가 똥을 밟았지 저런 인간을 만났나.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옆에 내가 나를 선악과 먹게 했단께요. 언제는 내 살이요 뼈라고 하더니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원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합하라고. 부부가 연합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배우자는 내 소유, 내가 지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연합, 유니온, 유엔, 국제연합 이렇게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다 같이 시작. 이 합하여는 연합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특성을 알고 둘이 더불어서 살기 때문에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성은 여성 나름대로 자라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치심과 부끄러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죠. 지금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을 식민지화 시킨다고 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나라로 인정하겠다 하면서 더불어서 함께 이야기를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 누구가 있다면 이건 평생 원수올시다.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컨트롤하려고 생각한다면 미안하지만 이놈의 옆에 있는 애는 왼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절 윽박지르고 재범 권세를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어느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데 보통 그것을 보고 황혼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6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서구 사회에 가면 부부간에 같이 살다가 헤어지는 것을 다반사로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들은 언제부턴가 각자 주머니를 찹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얘기하시면서 아이고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사례비를 전부 다 주어가지고 집사람한테 용돈을 받아 쓴다고 하니까 그쪽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서로 간에 확인을 합니다. 집이는 집이 주머니 차고 아내는 딴 주머니 찹니까? 각자 주머니가 있습니까? 합했습니까? 하고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우리 한국 사회도 그래서 한 가지 뉴스. 한 달에 용돈 10만 원. 여러분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달에 용돈으로 10만 원을 준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낸 남편이 이혼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까지만. 그만. 용돈 10만 원 받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달에. 오, 예. 20만 원 받는 분. 손을 안 드는군요. 혹시 모범 부부에서 떨어질까 싶어서. 서양 사람들은 아내한테 봉투 맡기는 것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합니다. 남자가 쪼잔하게 지봉투 타고 아내한테 요놈만큼 오늘 장 봐갖고 와. 뭐든 네 돈을 이렇게 써버려서 가계부 봐. 이렇게 하면 저기 미국 가서 살아라 그래요. 한국서 살려면 그대로 네 간이 바깥으로 나왔구나 소리 안 들려면 몽땅 주고 조다이 해야 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마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서로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약점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보완하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부부의 조건을 에베소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아내들이 남편에 비해서 열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래서 남편이 지배해야 한다는 그런 것인가? 아니면 옳시다. 이것은 질서입니다. 수레를 끌고 가는데 한 사람이 앞에서 수레를 끌면 한 사람은 뒤에서 밀어주라 하는 얘기입니다. 둘이 다 끌지 말고 아내가 끌면 남편이 뒤에서 밀어주든지. 과연 우리들의 배우자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집이 남편은 멋지요? 집이 아내는 이쁘요? 다시 시작. 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라고 하면 남자들이 힘을 잃을 때가 언제냐? 선거관리위원회 부의장님, 황의갑 집사님, 집에서 힘 좀 쓰십니까? 못 씁니까? 배려버렸네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직장에서 장성고등학교 교장직을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올 때부터 그랬을 것이에요. 그 전부터는 이제 몸이 건강상 했겠지만 집에 들어오면 돈을 갖다가 집에다 넣어주질 못하고 경제력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고 무능해지고 경제력이 없어지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직장에 있다가 잘렸어. 그래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매일 나가서 공원에, 매일 나가서 어디 백화점에 나갔다 와야 돼. 그 시간에. 백화점에 돌다 오는데 하루는 부인이 벤또 가로 열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거기다가 노란 편지지를 넣어가지고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도시락을 깔라고 까서 딱 보면 편지가 들어서 편지를 읽으면 그때 나갈 때마다 남편이 진짜 기분이 그냥 거시겠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딱 까서 읽어보니까 당신이 Dear my husband, 사랑하는 친애하는 남편에게 해가지고 당신이 직장을 잃어도 당신은 내 남자, 내 남편입니다. 당신이 돈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도 당신은 나의 남자, 내 남편입니다. 당신이 비록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못나 보여도 당신은 내 남자, 내 남편입니다. 당신은 우리 집의 기둥이요, 우리 집의 머리요, 우리들의 가장입니다. 오늘 우리를 만든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을 받들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벤또 안 까먹고 그냥 그거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거시기 해야겠다. 으라차차. 그때부터 집에 와서 동네 돈 잘 버는 것들 아직 현역에 있는 것들 보면서도 꿀리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힘을 주었는지 자신감이 힘입니다. 언제까지나 나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따라서 십시다.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긁어버리지 않는다. 이제 6월 13일 다가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마 내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긁지 마라. 후보를 긁지 마라. 네거티브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에게 후보들은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물팍 딱 꿇고 오 미스 김 나를 받아주세요. 이 얼마나 멋있느냐.
저 새끼는 아주 나쁜 놈이고 내가 더 나서요. 이 쪼잔한 일입니다. 후보들 여기 오셨는데 그 따라서 다 같이 하십시다.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자. 시작. 이게 선거운동의 모티브가 되어야 합니다. 장성 군민을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요것 좀 가서 보내줘야 쓰겠어 다들. 에베소서 5장 25절 시작. 요것을 그대로 하면 후보들아 군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야, 이게 좀 오늘 후보들이 다 와야 하는데 28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한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네 몸처럼 네 배우자를, 네 아내를, 네 남편을 섬겨봐라. 누구든지 제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이고 좀 쉬고 싶다 그러면 네 아내도 네 남편도 쉬고 싶고 자고 싶다면 너도 자고 싶듯이 그 사람이 그래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즐겁게 살고 싶자 그럼 즐겁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창호 장로님이란 분과 최효숙 권사님이란 분이 바다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가서 낚시질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긴급하게 피난해서 어느 섬에 들어갔습니다. 저 섬이에요. 이분들은 원래 교편을 잡고 있었던 분들인데 동대문 시장에서 원단 사업을 했습니다. 원단 사업을. 그러다가 1967년 7월 달에 바다 낚시 가다가 아까 거기에서 잠시 머물러서 그 섬에 올라가서 있었는데 그 외딴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자기 남편이 어느 날 부인을 맥주집으로 불렀습니다. 장로님이 권사님을 맥주집으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여보, 우리 섬 하나 삽시다. 그 섬을 맥주를 많이 먹여버리는 것 같았는가 부부간에 그라입시다 해가지고 섬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3년 동안 그 섬에 있는 살고 있는 8채인가 몇 채 되는 사람들 집을 하나씩 후하게 주고 그 섬을 송두리째 사버렸습니다. 평안남도 순천에서 살았던 분인데 저기 순천도 있지만 평안남도 순천에 거기 살았던 실향민이었는데 여기를 제2의 고향으로 내가 가꾸겠다 하고 거기서부터 하겠습니다. 밀감나무도 심고 편백나무 방풍림도 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안 된 게 돼지 한 80마리 갖다가 또 길렀습니다. 근데 돼지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팍 내려갈 때 완전히 쫄딱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생각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부인은 최 권사님은 식물 도감을 봤습니다. 이 나무 갖다 심으면 어쩔까 하고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다가 식물 낙원을 만들겠다. 보타니 거기에서는 보타니아라고 했습니다. 식물의 낙원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들이 30년 동안 거기다가 투자했습니다. 누가? 이장로님과 최 권사님. 그래서 우리는 그 섬을 외도라고 부릅니다. 외도 올라가면 30년 동안 부부가 마음을 같이해서 만든 섬입니다. 올라가서 배 타고 들어가서 1시간 30분이면 언능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배 놓쳐보면 배려봅니다. 그러니까 1시간 30분 동안 부산나게 돌아야 합니다. 돌면서 한 곳을 보게 됩니다. 장로님 부부가 했기 때문에 그 섬에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당이 있습니다. 에덴 교회입니다. 저기 들어가면 혼자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부부가 마음만 아프면 섬 하나 에덴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부부가 마음만 먹으면 못 얻을 것이 없어. 시작.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부부는 2인 삼각의 경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사람이 발이 4개지만 딱 묶어갖고 둘이 가는 것. 어떤 부부는 서로 간에 주장을 하다 보니까 삐끗삐끗해가고 자빠지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어깨동무고 여보 시작 하나 둘 이렇게 가면 잘 나갈 수 있습니다. 2인 삼각 경기, 이것이 부부의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자녀들은 부부간을 서로 간에 묶는 끈입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혹자는 내 자식 잘 기하고 늙음하게 이놈들이 효도를 하면 하고 자식을 보험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냅둬요. 그냥 우리 부모들의 생각은 그냥 그놈들이 잘 사면 되는 것이에요. 명절에 안 와도 괜찮아요. 상처받지 마세요. 잘 살아주는 것이 효도죠. 여러분이 무엇 만들라요? 자식들 요런 사람 만들랍니까? 보내줘봐요. 이승만, 박정희, 그 다음에 최규와 전 센토강. 지금 옷을 같이 단체복 입었네. 너 대통령 되어라. 그러면 저것은 성가시민, 요것은 어때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성가시면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쩝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저기는 또 은팔찌까지 꼈는 갭이요. 이런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까? 잘 놀면 됩니다. 놀아주는 아빠, 놀아주는 엄마, 놀아주는 자식들. 그래서 내 한을 풀어주는 자식이 아니라 그놈들 시대에 그놈들이 하나님이 주신 보험을 찾기를 잘하고 누리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의 모습. 네 몫을 누려라.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어주신 이 축복을 세상에 눌려 살지 말고 누리고 살아라. 주신 복을 누려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보물 창고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누려야 할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형제자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3절 사랑하는 주님 앞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피바다 한 몸이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심이라도 마음으로 하게요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만물을 지으셨듯이 우리에게 가정의 울타리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내어주신 것과 다정다감한 형제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반쪽으로 만나 주님 안에서 완전한 연합체로서 서로 사랑 안에서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주님 삼고 소망과 확신과 자랑에 끝까지 굳게 잡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깨어서 아버지께 떨어질까 늘 조심하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권면하여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귀한 주님의 날, 아버지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목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 대하여 더욱 유념하고 되새기며 사모함으로 세상에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들이 먼저는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고 순종함으로 귀한 안식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의 장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회담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귀히 쓰시는 지도자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버리고 귀한 살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들을 든 손이 아니라 격려하고 박수치는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6월 13일 이제 곧 이 지역 주민을 섬기고 봉사해야 할 귀한 일꾼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의 과정을 통하여 이 지역이 분열되기보다는 더욱 하나되는 귀한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진행 과정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소리 큰 자가 아니라 소수와 약자가 우선 보호받고 지역 발전이란 귀한 과제를 앞두고 서로의 정책과 비전으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선택받는 자나 선택하는 자나 우리 각자의 마음도 부드러움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순서에 따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이 아버지의 귀한 상속자가 되는 통로가 하여 주시고 화목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며 집 지은 이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이 우리 모두의 존귀함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섬겨서 살려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심령과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